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33대 4대 대통령이었습니다. 33대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서감으로 그저 부통령이던 대통령을 이어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재선에 당선되어서 34대 대통령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을 이제 마치고 그의 고향에 루즈벨트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마을에 도서관이 세워지자 그 고향 마을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에 자주 책을 빌리러 또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트루먼 전 대통령이 그 마을 도서관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고함을 지르며 트루먼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데 대충 질문의 유학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 할아버지는 어릴 때 공부를 잘했지요? 잘했지요? 똑똑했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이 아니, 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알다시피 트루먼 대통령은 스페셜 상대라고 하는 대학에 1년만 다니다가 그저 중퇴했던, 우리 같으면 넉넉한 스펙을 가진 분도 아니고 똑똑한 분도 아니었습니다. 인덕은 있었지만 그렇게 똑똑한 분이 아니다 보니까 자신은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하면서 나는 특별히 눈이 너무 어두워서 안경이 없으면 앞을 잘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시각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었지. 그리고 겁도 많았고, 그리고 머리도 좋지 못했다고 하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할아버지는 대통령이 되었느냐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냐고 하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능력은 없었지만 내게는 믿음이 있었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었지. 그 믿음이 내게 큰 힘이 되어서 늘 하나님은 나의 뒤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지.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렴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현재 여기까지만 도우시는 것이 미래 저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해도 자기가 체험해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 7장은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의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내용이고, 그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했던 그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데, 먼저 우리가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잖아요.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먼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블레셋에 고난을 당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우상을 믿던 신앙들을 다 깎아내고 깨뜨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무엘 선지자 사사의 말을 듣고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보니 하는 일마다 어렵고 힘들고 엉키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돕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우상을 우리가 섬기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들 우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지나온 삶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자신들은 세상 말로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힘드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개인의 회개가 아니라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공동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뉘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마귀가 들끓는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모이는데 하필이면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야, 이때야말로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다. 그들의 길을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걸 알고 그들은 어떤 명분을 걸었냐 하면 결국 이 블레셋에 대항하기 위해 모였다는 이상한 명분을 걸고 그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미스바 강자에 모여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면커녕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공격하러 오니까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백성들 중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려 했는데 아니 오히려 블레셋 사람이 죽게 되었네 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러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위해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상을 끊어버리고 철저히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서 기도하겠다고. 그러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고, 회개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거기서 일종의 회개 운동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젖먹은 작은 어린 양 하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번제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서 우리가 천둥 번개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절, 오늘 읽었던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큰 위기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찬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많이 힘들고 많이 고통스럽고 어쩌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요. 끝까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사를 베풀었는지 후대의 모든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에베네셀 돌을 하나 세운 거예요. 그 이름을 도움의 돌, 즉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가 뭐 할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이정표를 세워놓으므로 후손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보이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보이지 않는데 이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를 그들 두 눈에 톡톡이 후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도움의 돌을, 이 에베네셀의 돌을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도움의 돌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간정들, 시험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오면서 질병 가운데, 공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던, 도움을 받았던 그런 간증과 기록의 제목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가 기록해 놓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내가 몇 살 때에 어느 어떤 환경 때에 뭘 하고 있을 때 그때 너무 이렇게 공부했다, 너무 어려웠다, 그때 내가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답답 걸거려서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받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셨다. 우리만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 어쩌면 여러분들은 자라올 때는 참 배고픈 세대였지 않습니까? 참 먹는 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정말 공고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누렸던 어려웠던 이 어려움들을 잘 겪지 못하고 어쩌면 평안하게 큰 어려움이 없이 자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처해보지 않다 보니 하나님께 매달린 기억도, 붙던 기억도, 하나님의 간절히 간구했던 기억도 별로 없어. 왜? 그 모든 걸 우리 부모님들 대신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난 체험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고한 상황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본 일이 없어요. 종종 우리가 이제 신혼 부부들 이래 가보면 그래도 부모님부터 신방을 받았거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보면 신방을 가보면 걔도 이게 예배 들어가면 상도 내어놓을 줄 알고요. 또 들어가면 조그마한 먹을 것도 내어놓을 줄 알아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들었던 게 있고 본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미스바 센사의 도움의 돌이 바로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의 간증의 기록들을 여러분만 간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는, 그럴 때 그들도 위기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야 그 돌이 도움이 돌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가사 맡드는데요, 반주 없이 부르겠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후렴 한번 더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학생들이 찬양 잘 안 부릅니다. 어쩌면 고전 찬송이 되었지만 어르신들처럼 이 찬송 부르면서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기억들이 나시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선히 물려줄 도움의 돌 에베네셀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긴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우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보너스를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까지 도우심으로 끝난 분이 아니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역사가 컸던지, 그 승리의 총력 여파가 컸던지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이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를 얼마나 그들이 강력하게 느꼈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크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늘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주셨는데 어떻게 막으시냐면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에글론과 가드는 곡창지대예요. 이 곡창지대를 다 회복시켰어요. 아니, 지켜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에그론과 가드 곡창지대의 모든 그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그 모든 사방 지역에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땅을 뭐요? 다 도로 찾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늘 괴롭혔던 아모리 사람과 화평을 이름으로 전쟁까지 없게 해주셨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회개하고 우상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함이 돌아왔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으면 그 적군들을 갖다가 우리와 번개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뿐만 아니라 빼앗긴 땅을 다 회복하게 만드셨고 적군과의 화평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왜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하나님께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마무리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왜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뭘 했냐면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바로 다스렸어요. 자,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비로소 깨닫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의 가르침에 다스림을 받게 됐는데, 당시에는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몰락해 버렸잖아요. 그런데다가 실로의 장막에 복궤가 없었어요. 길앗 야림에 있었다 보니까 요새만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제사장이 제사장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순회 목회자로, 그래서 베델, 길갈, 미스바에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심지어 그가 고향 라마 돌아왔는데 라마는 이스라엘 지경 중심부에 있거든요. 거기서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었고 심지어 그곳에서 하나님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에서 끊고 돌아온 것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의 위기로서 도운 걸 끝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을 때, 사무엘의 살았던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그 나라를 블레셋으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도우신 게 아니라 미래 저기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면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간증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숙명여자 대학교에 1994년도에 13대 숙녀 총장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경수 권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참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1994년도에 13대 숙명여대 총장이 될 때만 해도 숙명여대가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총장이 된 것을 많은 사람이 축하해 주기보다는 아이고 하필 왜 이때 총장이 됐노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안 됐다는 표정을 가질 정도로 힘들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숙명여대 이 땅은 고종 황제가 시사했던 땅입니다. 고종 황제가 땅을 주어서 세워진 대학이 바로 숙명여자대학교였는데, 해방이 되면서 이 고종 황제가 하세했던 땅 문서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행정 처리가 잘못되어서 국유지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숙명여대 땅이 뭐예요? 국가 소유의 땅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1994년부터 그 이전부터 해서
국가의 땅을 가지고 임대해서 그게 학교를 운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만 해도 벌금만 해도 수억 원이 넘게 나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고종 황제는 땅 문서를 가지고 있어도 이미 이 국유지로 변해되었던 것이 너무 오랜 기간이 있었다 보니까 아마 앞에 있는 모든 이 총장들이나 이사장들이 제대로 이것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가 봐요. 나중에 이것이 국유지로 편입된 걸 알고 진짜 벌금이 나오게 되니까 그때 다 정신을 바짝 차렸죠. 그래서 이경섭 총장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행정부에, 국회에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미 서류가 완전히 변화된 시간이고 기회를 줬던 시간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저 모든 사람을 만나고 쫓아다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치고 지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낙심해서 그가 기도실에, 이 교회 기도실에 가게 되었답니다. 기도실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됐다. 하나님, 내가 총장이 되어서 이 문제를 풀릴 줄 알고 땅 문수도 있으니까 해결될 줄 알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을 정말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이 가슴에 울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그래요. 너는 내가 언제 일할 기회를 주었느냐? 네 혼자 열심히 쫓아다니고 네 혼자 열심히 사람 만나고 네 혼자 열심히 했지 내게 언제 기회를 주었느냐? 이런 회개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했지만 자기 혼자의 몸을 막 쫓아다녔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부터 먼저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내 열심을 가지고 일한 이후에 하나님,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거꾸로 된 삶을 살았다는 걸 철저히 회개하고 그때부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일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학교 일도 하지 않고 사람도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감동대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주면 적극적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1994년 12월 30일 날 드디어 이 행정적인 처리가 완벽하게 되어서 숙명여대 이전의 땅대로 이 국유지가 아니라 숙명여대 땅은 고종 황제가 이사한 땅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때 제2창학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 숙명여대가 탄생했다는 거죠. 당시에 숙명여대가 1년 동안 여태껏 모금엔 제일 큰 모금 2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다고 기도했는데 이분이 12년 동안에 그가 이 총장을 하면서 모았던 돈이 약 900억 원 이상이 되었고요. 건물만 수십억 원, 수십 동의 대학 건물을 세우게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총장이 어떤 일로 해서 이걸 빼버렸는데 교문에다가 무엇이 적혔냐면 여호수아 1장 9절을 박았습니다. 기독교 학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지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 9절이 이 들어가는 대학 정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다는 것들을 그가 증거하고 체험해서 어느 분의 후원을 받아서 대학 정문에다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숙대에 전무후무한 13, 14, 15, 16 4대에 걸쳐서 그분은 수문의 총장을 했던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가 14년 동안 재임할 동안에 4대 동안에 철저하게 새벽 4시 반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주시는 감동과 말씀의 요청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이 엄청나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도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여기까지 도울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살면 저기까지도 도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막 내 힘으로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요 순위가 틀린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먼저 깨우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고 우리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의 도움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